또 가정에서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근데 부활절이 예수님께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별로 저희들께 기쁨이 될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시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한 절기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 언제 지켰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지켰어요. 그래서 부활주일 지켰으니까 이제 됐다, 아이고 이제 부활절 지났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우리 오늘 순서지에 나와 있는 주보에 보면 그 앞에 절기를 표시하는 그런 글이 있죠. 뭐라고 적어졌어요? 제일 앞에 주일 예배 그 밑에 줄에 뭐라고 적어졌어요? 조명종 목사 위에 있어요.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여러분, 지금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다음에 뭐가 올까요?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목사님 우리를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시네요. 부활절 네 번째 주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 다음에 맞이하는 주일이 어떤 주일일까요?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절을 맞기까지 이 기간을 부활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활절기에 여기 보세요. 우리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위에 뭐라고 적어졌어요? 기쁨의 50일. 그 옆에요? 이거 눈도 밝으시네요. 기쁨의 50일. 이게 부활절기라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나서 오순절을 맞기까지, 성령 강림주일을 맞기까지 이 50일의 기간은 우리 주님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의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 기쁨의 50일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 마음이 뭘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사신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채우고 꽉 채우고 흔들어 눌러 채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가 우리의 기쁨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환경이 좀 바뀌어지고 나아지고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좀 더 더해지고, 이게 우리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녀들이 안 되던 문제가 풀려지고 우리의 가족이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고 이러면 우리에게 기쁨이죠. 우리가 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가진 게 좀 더 늘어나고 그래야 기쁜 거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조영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냐하면 옛날에 조영자 집사님과 함께 일했던 그 네팔 그 여자 청년이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운전하고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집사님, 얼른 저랑 같이 가봅시다. 무슨 문제예요? 그 자매 집에 가서 사정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그 네팔이나 그런 데는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게 꿈이에요.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거기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의 그 임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들어오고 싶어요. 한국에 들어오면 그들은 꿈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팔에 있는 그 청년 자매들이 두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인도해서 매주 토요일날 박수신 권사님과 함께 한글 교실을 했습니다. 한글 교실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자매가 한 사람 더 들어왔는데, 그 자매는 어떤 사람이냐면 네팔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매예요. 그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번 예배 드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자매 얼굴이 얼마나 밝았는지 몰라요.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매가 지금도 기쁨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근데 그 자매가 문제가 생겼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힘에 이끌려서 이상한 소리를 질러대고 자기와 함께 그 아파트에 거하는 그 동료를 때리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동료가 너무너무 막 힘들어서 자기 네팔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면서 울고요. 제가 간 현장에서 그랬어요. 회사에서는 이런 자매를 더 이상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 남자친구가 있는 논산으로 올려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밝은 자매였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자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변해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은 참되게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환경이 좋아지면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아지면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막 간청합니다. 예수님, 저희 형님한테 얘기를 해서요, 유산을 좀 나누게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은 굉장히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좀 그 형님의 유산을 좀 나누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애정이 많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마다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의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달리 냉정하리 마치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하고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그 임의도 곳간에 가득하게 뭐가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농사가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뭔 계획을 하냐면 이제 좋은 창고를 곳간을 다시 지어서 더 많은 것들을 넣어놓고 저장해야지, 그렇게 해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득하게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아, 가득하게 채워놨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자신의 가진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보고 자신의 가진 소유를 더 늘려서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뭡니까? 뭐라고 판단해 버리세요?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늘려 가짐으로, 우리가 소유를 더 풍부히 가짐으로 행복할 수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형에게 찾아가서 여보세요, 동생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대변해서 뭔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뭘까요? 변하지 않는 기쁨이 어디에서 있을까요? 그 변하지 않는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죠.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긴 본문입니다만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가운데 처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한번 시편을 오늘 읽어 그 118편 한번 펴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내가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시편 기자는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고통을. 그리고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지금 자기를 두려워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대적이 지금 자기를 두려워해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에도 보면 여러 나라가 나를 에워싸서 나를 벌처럼 쏘려고 하고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 나라가 나를 이렇게 에워쌌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죠.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죠. 목숨도 잃고 왕위도 잃고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가 뭐 합니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답니다. 2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야, 이제 기도했더니 상황이 바뀌어지고 형편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 이것 때문에 기뻐한 걸까요? 이 시편 기자는 이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거죠. 여전히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환경이 바뀐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어떤 권세가 제일 클까요? 입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뭐니 해도 머니 권세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돈의 권세는 참 무시할 수 없어요. 그 권세를 누가 막는답니까? 돈의 권세, 무시할 수 없는 큰 권세지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가진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려움 중에도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권력이 엄청난 큰 권세입니다.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지식을 축적한다고 해도 죽음의 권세 앞에는 이 배움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천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는다고 해도 죽음의 권세 앞에는 이 천금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권세는 뭐예요? 사망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 앞에서는 누구도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얘기하죠. 우리 그 어르신들이 자꾸 하는 말이 뭐예요? 살만하니까. 그러죠? 우리가 자녀들도 이제 잘 되고 뭔가 걱정도 없어지고 그랬는데 뭘만 하니까 그래요?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얼마나 아쉬워요. 내가 살만한데, 지금 좀 행복할 만한데 죽음이 나를 덮기 때문에 그 죽음의 세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정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우리가 가진 환경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은 누가 주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어떤 날?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날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어떤 구원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가장 큰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그 주님의 능력을,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가져오신 구원의 날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은 오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오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부활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승리의 감격에 벅차오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예부터 왕이 거하는 성에다가 그 성벽 높은 곳에다가 왕이 거기에 성에 계신다라는 그 깃발을 달게 했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펄럭거리면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에 왕이 있다는, 왕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그 펄럭이는 깃발을 바라보면서 왕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 그 왕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왕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왕 때문에 성에 평화와 안정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 중에 거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어떨까요? 죽을 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 얼굴에 가득한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요? 왕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은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이 이날은 이렇게 노래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22절 말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과 관계된 신약의 많은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등장하고요, 사도행전에서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베드로전서에도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쓸모없는 돌처럼 버려졌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가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좋아지고 더 내가 가진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메시아, 예수 저분이 메시아일지 모른다, 예수 저분이 우리를 다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경제적인 대국이 되게 하고 다윗 왕국과 같이 그런 강한 나라를 세워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할 거다. 얼마나 막 소망으로 가득 찼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버린 돌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없는 돌처럼 여겼다라. 근데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을 머퉁이의 머릿돌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건축할 때 머릿돌이 가장 귀한 돌입니다. 머릿돌은 굉장히 단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모 반듯하고 평평해야 되는 돌이고요,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벽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머릿돌이 되어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짓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신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날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뭐가 더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기쁨의 50일은 그 감격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우는 거예요. 뭔가를 더 얻으려고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오신 그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개그맨 박송씨 얘기가 화제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진짜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잘 판별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체중이 15kg 빠지고 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그런 상황인데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자기에게 한 마리 고양이가 있습니다. 다홍이라고 하세요? 그 고양이가 있는데요, 박송 씨가 잠을 못 자고 막 그렇게 괴로워하면 이 고양이가, 자기는 잠이 안 오면서도 눈을 끔벅끔벅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박송 씨 보고. 근데 이 박송 씨가 어디든지 출연하면 이 고양이 얘기합니다. 고양이 자랑이에요. 고양이 때문에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와 함께 인터넷에 방송 채널을 개설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그 다홍이하고 함께 교감하고 위로받고 하는 모습들을 방송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 말하냐면, 박수홍 씨는 다른 거 안 해도 저 방송 수입만 가지고도 넉넉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고양이 한 마리가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회생시켜요. 그 사람에게 소망을 줘요. 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여러분이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득하게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도대체 그 주님의 기쁨으로 앞으로 남은 50일 동안 계속해서 채워가고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져온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영생의 문제를 묻기 위해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대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벌어져야 마땅하고 미워해야 될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슴 터질 듯한 감격이 있잖아요. 울컥하잖아요. 베드로는 이미 그런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믿어줘야 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좀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변화하기는커녕 잡아다가 위협해요.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너희들은 죽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을 일으킨 게 내가 아니고 우리 예수 이름인데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외치고 선포하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환경이 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안 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터질 듯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것 때문에 터질 듯한 감격과 기쁨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노래할 수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50일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 50일 동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점점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경험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쁨은 더욱더 커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실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며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22절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말씀인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일은 23절에 보면 우리 그렇게 시편기자는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기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버려진 그런 돌같이 여겨진 그분을 가장 귀한 돌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버려진 존재 같고 능력이 없는 존재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용서받지 못할 인생이 용서받고요, 쓰임받지 못할 인생이 쓰임을 받고요,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고요, 끝났다고 생각한 그 인생이 놀란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버려진 돌과 같은 나를 가장 요긴한 머퉁이 돌처럼 만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친척들로부터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고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힘든 사춘기를 보냈어요. 20세가 될 때까지 수치감과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자살을 고민도 했고요, 죽고 싶었습니다. 불안함과 염려가 늘 자신을 사로잡고 살았고요, 아주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관계 외에는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고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생활을 하게 됐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예배하게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게 되고요, 점점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그 고백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의 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자매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구원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았다.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는 일상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장학금을 받은 것과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다. 여전히 이따금 슬픈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만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내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제는 내 어린 날의 상처와 아픔마저도 나를 예수님께 인도한 보석 같은 경험임을 알고 감사하게 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를 한순간도 떠나신 적 없고 언제나 나를 기다려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무너진 인생이잖아요. 버려진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 돌아왔을 때 이 버려지고 무너진 인생이 새로워진 인생이 되고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요, 아름답게 변하는 인생이 되었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이 날마다 더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기는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내 삶을 복되게 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주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부활의 주님 보내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이 50일을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신 구원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저희들에게 가득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